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강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수복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거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죄니라.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숫양의 각을 뜨고 그 장구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숫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다른 숫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쪽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거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숫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관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유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유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기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 아들들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기시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너는 위임식 숫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숫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 있으면
그것을 불에 살을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래 동안 위임식을 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넌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지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린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로서 우리 중에 거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주사랑교회 성도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늘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함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유익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의 길인 줄 우리가 알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영혼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고 삶 가운데 나타나여 주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믿고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공급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도록 또 기도의 응답 은총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읽어본 말씀으로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라. 그들을 구별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는 우리를 향하여 서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구나. 그러나 또 거기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를 향함이니.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신분이 거룩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되 이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의식이, 이 신분의식이 저는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거룩하게 할 일, 구별될 일, 그러니까 제사장을 세우기 위해서 오늘 이 모든 29장은 할애가 되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쓰일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본업도 그래서 예배인 것이에요. 거룩은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목표가 돼버리면 내가 힘을 써서 거룩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는 거룩에 이를 수조차도 없습니다. 거룩은요, 신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구별된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거룩을요 목적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정체성이라 생각한다면 훨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습니다. 거룩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힘쓰지만 거룩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우리는 이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그 안에 열매가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은요 반드시 신분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입니다.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별되어 부른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것이 오늘 모든 과정이 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아론과 그 아들들이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기쁨을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다 겪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별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흠없는 수장 2마리를 쓰는데 이것을 다 쓰죠. 다 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것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29장 2절에 보면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어서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강주리 가져오게 하고 그 송아지 2양과 함께 가져오도록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위임식을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준비 과정으로서 이제 제물을 준비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깁니다. 자, 씻기고 난 다음에 제가 어제 나눠드린 마지막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속바지를 입히고 속옷을 입히고 에봇 받침 겉옷 청색옷 기억나시죠? 청색옷을 입고 그 다음에 에봇을 입고 에봇 띠를 띠고 흉패를 걸고 그 다음에 세마포와 금패 이제 그것을 다 옷으로 입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붓습니다. 관유.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그들은 이제 위임식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진행하는 위임식은 속죄제예요. 자, 10절 말씀을 29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안수합니다. 죄를 그 송아지 어린 소에게 전가시키죠. 제사장이 될 사람들은 아론과 그의 모든 아들들의 죄를 그 어린 소의 머리에 송아지에 안수합니다. 자, 그 전가된 죄를 가진 소는 이제 죽습니다. 그래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그 제단 뿔이 있었잖아요. 그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그 제단에 쏟아버립니다. 완전히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작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장이 덮인 모든 기름, 간 위에 있는 꺼풀, 2 콩팥과 기름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라버려요. 그리고 고기와 똥을 짐 밖에서 불살아요. 이 모든 과정을 속죄죄.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있는 모든 죄를 사하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임식 진행의 첫 번째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죄 오염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의 죄를 먼저 사하는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 안에 거룩한 제사장임을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상태를 주의 보혈로 덮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육적 욕구가 올라온 상태로 사역을 할 때가 있고 근심이 있는 상태로 사역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복잡한 마음으로 사역에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론과 이 제사장들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사 365일은 그렇게 좋을 때가 늘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제사를 한 번만 드리고 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떤 콘서트처럼 이 예배라는 것은 52주를 그냥 쉴 새 없이 계속해야 되는 거잖아요. 멈춤이 없잖아요, 예배가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의 상태가 고려되지 않고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 교회의 어떤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의 그 상태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는 기도를 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어제 이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불러주셔서 행하라고 하셨으니 저는 그것에 순종합니다. 다만 주님 나의 그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이 시간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가 항상 먼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화제로서 번제죠. 수장 2마리 준비하라고 했죠. 그중 이제 1마리, 그러니까 소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어린 소 1마리는 이미 속죄제로 쓰였고, 그 다음에 2마리 양 중에서, 숫양 중에서 1마리를 끌어옵니다. 역시 그 숫양의 머리 위에 안수합니다. 그 숫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제는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숫양의 강을 뜨고 장부와 다리는 씻어서 그 각든 고기와 그의 머리 함께 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양 전부를 어디서? 제단 위에서. 여러분, 아까 전에 고기는, 그 송아지 고기는 밖에서, 고기와 똥은 밖에서, 피는 다 제단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 제사장이 이제 결국 이 속죄와 번제를 통해서 이번에는 이제 수장은 제사장이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상징하는 것으로 이 화제와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속죄제와 이 번제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졌음을 이들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교회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처음에 교회 올 때는 너무 이 교회라는 곳이 접근하기가 좀 쉽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신약 시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다 간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구약에 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앞으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피가 얼마나 교회 안에 아주 세밀하게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그 모든 능력이 우리 교회와 각 성도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가 강력하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 또 늘 주 앞에 이 사역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씀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제사를 위해 이 이제 속죄제와 화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와 자기 자신을 온전히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위임하는 위임 제사를 드리죠. 자, 그 위임 제사를 위해서도 쓰이는 제물은 수장입니다. 2마리 중에 1마리는 이미 썼고 이제 1마리 남은 거 두 번째 숫양인 것입니다. 그 숫양을 잡고요. 이제 그 숫양의 피는요 어떻게 하냐면 그 아들들 귓불이, 그러니까 오른쪽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제단 위에 피와 간유를 가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은 그 피로 그의 옷, 아론의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어떻게 하죠? 뿌리죠. 그러면서 그 옷이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옷조차도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이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이제 그들이 입었던 그 옷조차도 구별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따라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되는지가 우린 분명히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숫양을 다루기 시작하는데요. 자, 보세요. 제가 좀 뒤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시간상. 자, 우선 위임식 수장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봐야 돼요.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숫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숫양을 가져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흔들어 드리는 거죠. 자, 드리고 난 다음에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그 다음에 이것은 누구의 몫이 됩니까? 이것은 대제사장의 몫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거제물은요, 그러니까 요제물 중에서 취한 제사장의 분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임식 수장 중의 일부는요,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아서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강줄에 있는 떡을요 그들이 먹습니다. 먹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은 결국에는 이제는 마지막 순양은 이제 일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룩 없는 떡 과장 전병 한 개씩을 흔들어서 드리고요. 숫 양의 내장 그림 오른쪽 넓적다리와 흔든 떡을 함께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자, 그 다음에 남는 게 있어요. 수장의 가슴, 다른 넓적다리, 이것은 그들의 것이 되어지고 그들이 먹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을 가지고 7일 동안 연속으로 어떻게 해요? 위임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제를 계속 드리고요. 그 속죄제를 드리면서 이제 그 기름을 어떻게 해요? 그 피를 계속 제단에 드리니까 그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29장 3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니라. 그러면서 이 7일 동안 연속으로 속죄제를 만들면서 이 제단 자체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드리는 이 7일 동안 양도 매일 몇 마리씩 드립니까? 2마리씩 드려요. 그래서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자, 그런데 아까 처음에 드렸던 그 양을 드리는 방법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제는 섞어서 드립니다. 이 양과 함께 소제, 그 다음에 전제를 함께 하는데요. 소제라는 것은 곡식 제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양에다가요, 밀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같이 넣어요. 10분의 1 에바는요, 2.2리터 정도 됩니다. 2.2리터를 넣고요. 기름을 4분의 1 흰, 그 다음에 그것은 한 0.9리터 정도 돼요. 왜냐면 1흰이 한 3.6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붓는 제사예요. 거기에다가 포도주 4분의 1 흰을 넣습니다.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는 1대1의 비율로 드리고요. 밀가루는 10분의 1 에바를 드립니다. 그래서 양을 태울 때 밀가루와 포도주를 함께 더해요. 밀가루를 바르는지 어떻게 하는지는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밀가루 함께 더하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이 양을 태워서 올려요.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일 내내 계속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그 과정을 다 겪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29장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복잡하고 오랜 기간 동안 힘을 들여서 행하는 이유는 목적이 한 가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겠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 교회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을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힘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이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많이 써야 돼요.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과정을 다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행하면서 한 가지를 꼭 기억하는 거죠. 이렇게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가득 차기 위함이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수록 이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이 우리 가운데 그것이 거룩한 목적이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라디아 3장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상태가 되어진 것이 44, 45, 46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좀 천천히지만 좀 정확하게 언급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도 거룩하게 해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의 대제사장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 제사장 직분을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들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45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거하시는 것, 우리 가정에 거하시는 것, 우리 교회에 거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46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져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한번 따라할까요? 알리라. 알게 되어져요. 이 과정을 다 우리 가운데 현실화되어야 됩니다. 내 신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많은 29장. 저도 이제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나눠야 될까 고민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 새벽 말씀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 하루에 한 장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좀 지키려고 합니다. 뭐 자세한 것을 다 다루지 못했지만 이것은 앞으로 또 차차 들어가고요.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마지막에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온전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